예, 반갑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후는 보통 로마서를 말하는 분들이 로마서의 2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은 구원을 위한 생명의 과정을 보게 되는데 5장 12절 이전에는 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5장 12절 이후에는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죄들은 죄 때문에 나오는 것이니까 어떤 결과는 원인이 있어서 그런 결과가 생기듯이 죄들은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위한 생명의 과정을 보게 되는데 어, 5장 12절 이후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뛰어난 유산,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위임,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산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되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러서 영생을 맛보고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생명의 변화가 꼭 필요하잖아요. 옛 아담 안에서 뛰어난 유산을 상속해 놓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려면은 생명의 변화가 있어야죠. 아담 그대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명이 자라는 것이 필요하고 자라려면 이제 변화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어, 옛날 우리가 다 아담과 연합이 됐던 사람이잖아요. 아담과 연합이 됐던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지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쉽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는 그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죠. 그리스도는 연합된 존재다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이 예수라는 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아신 분이잖아요. 어, 자신이 인생인 것, 피조물인 것. 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알게 되면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만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정한 길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나에게 이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과정을 거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과정을 거치고 어, 어떤 고난을 거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형제들이 필요한 것이죠.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가 주님의 생명을 그대로 받아서 그 운명을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참 교회라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경륜이 필히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교회를 만난다는 게 정말 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교회 안에 우리가 있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는 아버지의 잔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성경에서 이렇게 보듯이 구약의 그 모든 성경 말씀을 자기를 가리켜 한 말로 자기 자신으로 성경을 이루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를 볼 때 이걸 다 얘기할 수 없지만은 하여튼 우리 운명을 되찾아준 분, 우리 운명을 발견케 하신 분으로 그분을 알고 따르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정말 예수를 있는 그대로 알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나만큼 내가 사는 영역과 내 인생 안에서 그분이 나에게 생명의 길로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잃어버린 내 운명을 되찾아 준 분으로 보이니까 우리가 그분을 따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 안에 포함되니까 우리가 예전에
아담 안에서 살았던 것들이 이렇게 딱 비춰지는 것이거든요. 왜 아담을 하나님께서 버렸다고 하는가? 어, 그 버려진 사람 안에 우리 옛 아담이 다 있는 것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운명을 되찾아 준 분으로 알고 따르게 되고, 그리고 또 뛰어난 유산을 상속해 놓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는 그분을 우리가 알게 되니까 구원에 이르고 영생을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됐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사망 안에 있던 사람이니까. 근데 교회를 만나서 형제들을 보면서 아, 예수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가져온 분인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만족해 하는 것인지 그걸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가 조금씩 형제들을 통해서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은 아담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영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누구와 연합하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태어나서 다 아담과 연합해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밖에 몰랐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됐죠. 말씀으로, 빛으로, 아니면 다 각자가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것만큼 그 각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해 가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이렇게 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유산을 가진 자와 연합하느냐.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사망을 가진 자와 연합할 것인가? 아니면 영생을 가진 자와 연합할 것인가의 문제잖아요. 사망을 가진 자와 연합하면 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그렇게 안 살려고 해도 사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담으로 살아봤잖아요. 지긋지긋하게 살아봤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생을 가진 자와 연합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 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하고 연합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요일 날, 최종년 목사님이 인생은 그릇이다. 토기장이 앞에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빚어놓은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우리는 그릇이거든요. 산 혼이죠. 우리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뭐가 비춰질 때 반응하는 존재잖아요. 흙처럼 흙은 씨가 없으면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씨가 떨어지면은 그때서부터 생명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이거든요. 마치 거울처럼 아무것도 비춰지지 않는 거울. 그러나 그 거울 앞에 뭐가 이렇게 있으면 비춰내는 것이거든요. 산혼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연합하느냐, 어디에다 반응을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담 안에서 아담으로 태어나서 다 아담으로 반응을 해왔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정말 복되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에게 반응하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또 그의 살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산 자가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본받는다, 본받았다 이런 뜻은 호모라는 뜻으로 같은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호모섹스라는 말도 있잖아요. 뭐 남자끼리 여자끼리 그렇게 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본받아 그건 이제 같은 모양으로 뭔가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을 본받게 되면 아담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게 한 것, 그 경험은 비로소 잃었던 나를 찾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가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고 그가 하나님께 살아날 때 우리도 같이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우리 인생을, 우리 운명을 본받게 하신 분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 그게 일차적인 축복이죠. 그래서 연합되어 함께 자란다는 것. 함께 자란다. 그로우 투게더라는 말이잖아요. 함께 자란다. 이런 것이니까. 함께 자라려면은 한 생명이어야 되고, 함께 심겨져서, 함께 뿌리를 내려서 자라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디에 심겨져야 되는가? 그건 우리가 뭐 귀에 딱지가 뭐 이제 뭐 않도록 들은 말이죠. 십자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심겨지는 것이거든요. 씨가 뿌려지는 것이죠. 인생의 근본에 그 뿌리를 박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심겨지고 부활 안에서 함께 자라갑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부활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떻게 자라가는가? 생명이 자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분의 그 부활하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산자가 돼서 구원과 영생을 누리고 맛볼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것. 그게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프린트에 써 있는 것처럼 예를 한번 들었습니다. 피는 우리의 그 죄들을 위해서 죄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양의 고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곳, 종되었던 곳에서 탈출할 때 예, 그 힘을 내서 나오라고 먹는 고기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에 보면은 바깥에 문설주에다 피를 발랐단 말이에요. 그 피를 바르니까 사망이 지나가고 죽음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 방 안에서는 양고기를 먹는 것이죠. 왜냐면 노예와 종되었던 곳에서 탈출해서 나오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밤 죄의 노예 생활을 했던 곳에서 탈출해서 나오려면은 양의 고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된 음료도 필요하지만은 참된 양식도 필요한 것이거든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시 얘기하지만 피는 죄들을 처리하는 데 필요하지만은 이 양고기, 참된 양식은 죄를 처리하는 데 필요하거든요. 죄와 죄들이 있으니까. 죄들은 죄 때문에 생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들을 처리하려고 아무리 했어도 안 돼. 그건 율법 생활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죄를 처리하면은 죄들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양고기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어린 양, 그분 자신, 참된 양식이 대신 그분 자신의 인격을 우리가 먹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죄들은 죄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영생으로 변화되고 자라나는 데 필요한 것은 물과 양식이듯이 주님의 피와 살이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참된 양식이 되는 주님의 살, 애굽을 탈출하는 데 힘이 되도록 그 밤을 빠져나오는 힘이 되도록 하는 것이 양식이거든요. 그것을 먹으면은 천사나 신과 같이 되는 어, 그런 곳에서 우리가 노예가 된 것이니까 선악과를 먹고 우리가 다 주제를 넘은 사람이 됐잖아요. 우리가 인생인데 어떻게 신이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겠어요? 음. 그러니까 다 하나님처럼 돼갖고 구천을 헤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곳에서 우리가 정말 빠져나오려면은 양고기를 먹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분의 인격을 먹어야죠. 그분의 그 참된 양식, 그분 자신의 인격을 우리가 이게 양고기로 뭐야? 그렇게 비유를 두꺼운 줄 해놨지만은 받아놓지. 그걸 우리의 참된 양식으로 먹고 노예가 되었던 곳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같이 되려는 본성을 바꾸려면은 참된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 힘으로 애굽을 빠져나오는 것이니까 참된 인격,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인생이구나.
난 사람이구나. 하면 우리가 천사가 될 필요가 없거든요. 정말 사람인 것을 알고, 정말 인생인 것을 알면, 그게 이제 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는 그런 분이니까. 음, 예수는 정말 사람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아들로 오신 분이잖아요. 육체로 오신 분이죠. 이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된 사람, 정말 피조물, 정말 인생인 분을 우리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양식은 죄를 처리해 줍니다.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신처럼 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처리되면은 우리는 사람이 되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같이 된 사람을 다 싫어해. 그러니까 5장 12절 이후에는 죄들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단수인 죄, 신스가 아니라 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그 2부에서는 죄들이 죄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6장 6절에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않게 하려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왜 죄의 몸을 멸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멸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천사처럼 되려고 하는 것,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 그런 것이 우리 안에서 끝나면은 다시는 우리가 죄들을 짓지 않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죄가 처리가 됩니다. 우리의 그 본질적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처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않게 하렵니다. 어, 이거는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우리가 천사가 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 우리는 이것을 알거니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걸 믿으라 하지 않고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되려는 그 본성, 그 자체가 문제이니까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이 된다거나 천사 하나님 같이 되려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 두시 모임에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거든요. 우리는 다 예수와 함께 죽고 인생이 된 사람들입니다. 정말 사람이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는 것, 예수와 함께 장사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우리가 다 죽은 것이거든요. 예수와 함께 왜 장사 지내게 했겠어요? 예수와 왜 함께 죽게 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께 대해서 살게 하려고 그걸 음? 그렇게 연합을 하게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은 그의 부활을 본받아 또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함께 자라는 것이죠.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가 이제 연합한 자가 됐으면은 그의 살으심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합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grow together라는 말이 나옵니다. 함께 자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인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함께 자라가는 것이죠. 그의 부활, 하나님께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살아나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우리가 자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는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못 됐으니까 이게 이제 많은 문제를 가져오거든요. 왜 우리가 자라나지 못했겠습니까? 죄에서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으로 자랄 수 없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죄에서 해방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한 자가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정말 사는 사람이 됐으니까 생명으로 자랄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절에 있는 대로 다시는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응?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잘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으심이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기서 여긴다는 말은 셈을 한다, 계산을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우리 남은 날을 셈을 해야죠. 계산을 해야죠. 하나님께 대해서 남은 날을 셈한다는 얘기거든요.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셈을 하는가? 우리는 당신 앞에서 인생입니다. 우리는 당신 앞에서 사람입니다. 이것을 셈한다는 얘기거든요. 죄와 사탄이 왕노릇하던 그 몸이 멸해지고 그 근거가 내 몸에서 사라졌으니까 우리는 이제 소망 중에 거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시험을 하고 계산을 하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에게서는 소망이 넘치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두고 분명히 계산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 자신이 복이 돼. 원래 사람이 그렇게 지어졌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복된 그런 곳으로 우리를 지어놨으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은 사람이 영화롭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인생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그 천박한 옛사람 안에서 우리가 다 이제 인식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아,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구나.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안 되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만족한 것이 되고 우리 인생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거든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질비하니까. 음? 예전에 다 우리가 다 동일한 아담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사람들이 다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널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들, 그게 어떤 근원에서 나온 것인지 다 아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죄가 우리 죽을 몸에 왕노릇하는 자를 어? 우리가 그 알게 됐단 말이에요. 사탄의 정체를 알게 된 것이죠. 우리 몸의 사욕, 정말 우리 죽을 몸에 왕노릇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저절로 순종하고 살던 자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우린 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존재들이니까. 저렇게 한다면 세상에서 망할 것 같고 저렇게 한다면 견디지 못하게 하는 것들 얼마나 내 자신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괴롭게 했는지 몰라요. 못 살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되고 싶은 대로 안 되는 그 좌절과 실망은 그 능력 없는 그 모든 것들은 고스란히 다 하나님께 원망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사탄에게 속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원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존재가 사탄에게 속아갖고 사탄의 병기로 쓰여졌으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못하는 그 모든 원망 저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 불안한 이 모든 원망이 다 하나님께 돌아간 것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다 불의의 병기로 불의의 연장으로 쓰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쓰였던 것이 다 폭로가 되게 됐잖아요. 사탄에게 들여졌던 것, 불의의 병기로 쓰여졌던 우리 인생, 그런 것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다 폭로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됐어요. 야, 우리가 다른 데로 옮겨진 사람들이 됐거든요. 무엇이 우리를 주관하는 존재가 됐는가? 이제 하나님 말씀이, 그 빛이, 그리스도가,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신 그 운명이 우리 자신을 주관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다 변화를 받고 새로운 자리로 옮겨지게 됐어요. 다 잘하는 대로 옮겨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자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고 했거든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그 모든 것들이 다 죄의 삭슨 사망이 후했던 그 안에서 살던 사람들이니까 응?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의 본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게 됐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죄에서 해방돼서 의의 종이 되었다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종이 돼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6장 22절에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다 죄의 종, 사망에게 팔려가서 내 뜻대로 못 사는 것, 그 모든 원망을 하나님께 돌렸던 사람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우리의 그 모든 어? 욕심으로 차 있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그런 것으로 차 있던 사람들이 다 변화를 받았어.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 운명이 바뀌어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됐거든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제 우리 마음의 본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인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의 종이 되면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이니까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뭐 앞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고 지금도 영생을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더 놀라운 영생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로마서 6장 13절 이후에서부터는 이 소망에 관한 것이 차고 넘칩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의에 이른 것처럼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라. 야,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다. 너희가 이제는 법이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 은혜가 너희를 주관하게 되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또다시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긋지긋하게 다 아담 안에서 사탄의 종노릇이 됐던 사람이니까 그걸 지겹게 살아본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제는 옮겨져서 주님의 종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죄에서 해방돼서 의의 종이 됐다는 것을 바울은 여기서 아주 쉽게 놀라운 언어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소망을 주신 우리 앞서서 구원과 영생을 누린 분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그런 것이 성경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 현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정말 다 변화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열매로 자라가는 이런 형제들이 우리 앞에 본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살고 있다는 것이 정말 복입니다. 어디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디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만나고 누리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건 교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이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정말 축복으로 여겨지고 이런 놀라운 형제들이 우리 앞에서 주님을 본받는 형상으로 지금 이 현실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놀라운 일로 이렇게 그 비춰지게 됐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있어서 하여튼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셔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